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496장 찬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시려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른 아침에 눈을 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방향도 바뀌기도 하고 태도도 바뀝니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가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차곡차곡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축도로 세상 속에 나아감으로 이제 진정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딪혀야 할 인생의 문제라면 능히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할 길을 내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죠?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할 때에 이걸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까? 헬라어의 단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간구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도고라는 말은 또 어떤 것이냐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간구해도 되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를 도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태도.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다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늘날 우리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이야기를 조금 범위를 넓게 보면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예배 그러면 맨날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걸 자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중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다 각자 다 알아서 해버리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예배의 질서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또 어때요? 또 나름대로 다 방법이 좀 다른 것이고 혼자 있을 땐 또 어때요?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예배의 틀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능교회 오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태능교회 찬양대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 이쪽에 있었던. 제가 알고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쪽에다 갖다 놨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때 다르니까. 그때 다르니까. 태민교회 강대성이 처음부터 이거였던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이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꿨던 건가요? 아니 누군가 기정을 했으니까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나요? 고민 안 해요. 그냥 그때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5시에 했다가 어떤 때는 5시 반에 했다가 어떤 때는 뭐 4시에 했다가 어떤 때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저녁 예배했다가 오후 예배했다가 요즘에는 안 나가다가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건가요? 다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해서 하는 거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틀과 형식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개념을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때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뀐다 그래서 왜 그걸 바꿨느냐 이럴 필요가 없이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제일 먼저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 말이고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참 반가운 분을 한 분 만났어요. 한 4년 전인가요? 아마 요 서울여대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 같아요. 이제 그 학생은 아니었고 거기서 도서관에서 아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건데 근데 이게 여러 번 떨어졌는지 답답해서 태능교회 오셔가지고 가끔 기도도 하시고 주일날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시 시험 날짜에 그 남자친구랑 와가지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까지는 전해줬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훈련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름은 몰라요. 임용고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임용고시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결혼을 하셔가지고 임신을 하셔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분당에서 살다가 다시 면목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왔는데 한 번도 태능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태능교회에 꼭 기억이 나서 꼭 이 근방에 오면 내가 꼭 교회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벌써 한 사람이 교회로 오다가 두 사람이 교회로 오다가 이제 세 식구가 되는 거죠. 아기까지 이제 생기게 돼. 여러분, 저는 그게 정말 기뻐요. 이름은 몰라요. 그분 이름은 몰라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임용고시를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만 기억하는 거죠. 저는 태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일상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 생각하면 그 교회가 떠오르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억이 오래돼야 돼요. 그 기억만이 가장 본질적인 기억이거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가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특별히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던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느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여러분 네로는요 좋은 임금이 아니었거든요. 폭정에다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 소위 로마를 불질렀다는 얘기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폭정이 있던 왕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이라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이 평안할 때 뭐가 평안해지냐면 교회가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파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이게 아니라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이에요?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기간이요. 5년밖에 안 돼요. 좋아도 싫어해도 5년이면 다 끝나는 것들. 세상 권력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세상을. 그러니 누가 더 큰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영역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다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함이라는 말은 도덕적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도덕성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평안함으로 박스 로마나라 그런 로마의 평화를요. 근데 로마가요 세계를 다스릴 때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면 저기 유럽 있는 데까지 다 길을 뚫어놨어요.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뚫어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을 다녀보시면 그 옛날에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누가 갔느냐면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하면 누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세네 번,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외 단기 선교를 꼭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 나가셔서 단기 선교 나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가치가 그 선교 활동하는데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1달러 그러면 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만 나가면 1달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데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그 저글링이라 그러나 이게 공 돌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1달러, 1달러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그것으로 인하여 걔는 그 아이들의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또 가는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배가 출발도 안 했더니 친구들이 그 부두에서요 뭐 1달러를 이렇게 바다로 던지면 자기가 그걸 찾겠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동전 있잖아요, 여러분 동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센트를 한번 바다에 던지면 자기가 그것을 찾아오겠다라고. 그 던지면 여러분 배에서 그걸 던지면 찾아다 주겠어요? 자기가 갖겠어요? 이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한 두어 분이랑 같이 한 네 사람이 같이 선교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학용품 선교예요. 우리가 네 사람이 매달 한 5만 원씩 모아갔다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그냥 우리가 학용품을 보내면 물류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학용품을 다 못 써요. 그냥 5만 원 해서 네 사람이 받아 20만 원을 보내면 그분이 거기서 학용품을 사요. 그 도시에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오지로 들어가서 학용품을 전달하고 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평화로우면 오고 가는 길들이 평안해지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세상 속에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디모데가 첫째로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일을 첫째로 권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세상이 다 함께 기도해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